두 번째는 우리 이제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세우시다. 자, 요 제목으로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강의, 오늘 저녁 때 있을 세 번째 강의 때는 우리 이 죄 많은 세상,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런 큰 그림들을 좀 그리는 시간들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 어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생각의 중요성은 공감하실 테고, 자, 이제 마이크도 한번 열어보시고, 자, 여러분들 전체 그림이 있는데 제가 밑부분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혹시 뭐가 보이시나요? 한번. 이마요. 가르마요. 모나리자요. 누구 가르마. 가라마 같아요? 누구 가라마? 모나리자. 전체 그림이 모나리자 같아요? 네. 모나리자가 나도 모나리자가 보인다. 한번 흔들어 볼까요? 모나리자. 전체 이렇게 전체 그림이 있는데 제가 밑부분을 잘라버렸어요. 내가 안 보. 모나리자. 자, 그럼 혹시 다른 게 보이는 분? 다른 거. 조선 이마 여자. 주름이요. 가르마가 주름. 보입니다. 가르마. 조선 이마 여자. 주름. 예, 주름. 예. 조선 여자. 그러니까 조선 여자는 조선 여인. 그 5만 원권에 있으신 분. 쪽진 머리. 그 사람, 자신. 신사임당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그 홀리한 중학생은 이거 뭐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인다는 아이도 있어요. 정말 홀리하죠. 자, 제가 준비한 그림은 놀라지 마세요.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 전혀 웃으시라고 이런 그림 왔어요. 전혀 상상지 못할 그림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생각의 원리인데 요것만 보고요. 우리는 뭐예요? 모나리자가 떠올라요. 그죠? 익숙하게. 왜 그럴까?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 정도는 모나리자 그림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뇌는 어떤 새로운 걸 보면 이게 뭐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기억 속에 저장해 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가장 매칭되는 것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 어떤 사람은 모나리자가 떠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신사임당이 떠올 수 있고, 그죠? 생각대로 보죠. 근데 왜 생각대로 보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경험이 우리의 생각에 그렇게 보도록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 생각의 원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그림으로 큰 그림으로 작은 그림을 본다. 작은 그림을 본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큰 그림이 있어요. 20년 인생, 30년 인생, 10년 인생, 15년 인생 살면서 경험했던 게 지금 내 생각을 만듭니다. 어제 우리 기억나십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복습은 안 할 텐데 생각대로 뭐예요? 본다. 근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이유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바로 그것이 반복될 때 우리 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우리는 또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큰 그림, 무엇이 우리의 큰 그림이 돼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자, 요거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저기 위에 보니까 바위산이 보이고 밑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그 그림자가 비치는 강물이 흐르죠. 그죠? 주어진 대로 보는 거.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어제? 보이는 대로만 보는 거. 뭘 본다? 현상을 본다. 네, 좋습니다. 현상을 본다. 자, 그런데 혹시 이 그림을 보면서 다른 게 보이는 분 계세요? 기도하는 엄마랑 애기랑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떻게 기도하는 게 보여요? 어떻게? 자, 이렇게 세워보니까 이 그림을 뭐예요? 기도하는 엄마와 아이의 모습이 보이는. 자, 이렇게 주어진 그대로만 보는 걸 현상이라 그런다면 우리는 뭘 보자? 보이지 않지만 진짜를 보자. 네, 그걸 뭐라 그랬나고요? 두 자로? 본질. 본질을 보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질은 뭘 더하는 게 본질이라고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더하는 생각이 본질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우리의 큰 그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이걸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만 보고 끝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진짜를 볼 수 있을까? 세 가지 큰 그림을 소개하는데 오늘 두 번째 강의의 첫 번째 큰 그림, 바로 창조라는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나무 기억나십니까? 마음속에 네. 자라고 있다. 그죠? 마음속에 자라고 있다. 근데 이렇게 세상에는 큰 그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바로 이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큰 그림이 되어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열매 맺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기회가 되면 이런 이 시대에 우리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 말고요. 다양한 세계관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시고 공부하시고 또 훈련하시는 시간들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교회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만 보고 계속 살 수는 없고요. 스마트폰도 보고 문화도 보고 직장 생활도 하는데 그 다양한 문화 속에 이미 그 문화를 만드는 세계관이 있는데 그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이기보다도 다른 세계관인 경우가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문화적인 영향 가운데 점점 마음이 뺏기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가운데 온전한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되는 것, 마음에서부터 큰 그림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기회 있으면 시대를 분별하는 이런 훈련들도 꼭 가지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요번에는 기독교 세계관, 큰 그림, 우리의 큰 그림 뭔가, 요걸 좀 이야기를 좀 더 집중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가 생각과 행동과 열매를 맺는데, 자, 우리에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죄, 예수 그리스도, 요 세상을 바라볼 때 바로 창조된 세상, 또 죄 많은 세상, 또 회복된 세상,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 가지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시간이지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큰 그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과 저녁 시간에 요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눌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시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가 되자? 큰 그림이 되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뭐가 되자고요? 우리의 앞으로 큰 그림으로 삼자.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세요. 큰 그림으로 작은 그림을 본다. 그래서 우리의 큰 그림이 이제 다른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세계관이 우리의 큰 그림이 되도록 하자. 그럼 큰 그림이 뭐냐? 이게 본질인데 바로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 두 번째, 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뭐 눈에 뭐만 보인다. 생각대로 본다. 이것이 우리의 큰 그림이 되어서 인생을 이 방향으로 살아가면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또 기독교 세계관일 수 있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후 시간은 오늘 창조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창조주. 자, 그러면 여러분 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셨음을 다 동의하시죠? 다 인정하시죠? 아멘. 근데 이제 이걸 오늘 과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아는데 뭐 하자? 이것을 우리의 첫 번째 큰 그림으로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자. 큰 그림으로 삼자. 이게 우리 목표예요. 자, 그러면 큰 그림으로 작은 그림을 본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큰 그림으로 이 작은 그림을 본다. 자,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영어 단어인데 이 사전에 영어 단어 이런 스펠링은 없죠. 그런데 이것을 몇 부분 나누면 뜻이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God is now here. now here 보여요? 네. 예. 혹시 또 다르게 보이는 분? God is nowhere. 둘 다 보이죠, 그죠? 자, 이렇게도 보이고, 그죠? 또 이렇게도 보인다. 이게 장난 같지만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볼 때가 많죠? 모두가 하나님 만든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큰 그림은 뭐예요? 없다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큰 그림이 우리의 큰 그림이기 때문에 무엇을 보든지 뭐예요?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회복해야 될 목표입니다. 목표. 자,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창조주를 기억하자. 창조주를 기억하자. 네, 이게 첫 번째 큰 그림. 우리가 회복해야 될 큰 그림. 진짜 속된 말로 아까 얘기했던 뭐 눈에 뭐만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뭘 보든지 창조주가 기억나는 사람이 되면 그게 첫 번째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짧게 한번 소그룹으로 빨리 나눠져서 요걸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는가 하면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제가 시간을 5분만 딱 드릴 거예요. 5분만. 네. 그럼 소그룹 가서요. 요거 우리 저기 한 목사님 요거 저기 점수제로 한번 저기 게임이처럼 합시다. 자, 5분 동안 있다는 이유 넘버링해서 1번, 2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넘버링하고 없다는 이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5분 동안 어떤 조가 더 많이 적어내는가 많이 적어내는 조에게 점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네. 하나님 있다. 무조건 있다. 아멘. 이러지 말고 있는 이유를 이야기 한번 해보고요. 없다. 없다고 한 사람은 왜 없다고 할까? 이유를 한번 쫙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합산해서 제일 많이 적어내는 조에게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9분인데 35분까지 딱 시간 지켜야 됩니다. 5분 동안만 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중하고 나누고 다시 메모하셔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네. 그러면 우리 한 목사님 자 이제 소그룹별로 흩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조 있다 없다 몇 개 이유를 쓰셨나요? 자, 1조 네. 우리 박혜원 선생님 네. 네, 1조 몇 개 하셨어요? 몇 개? 1조 3개씩 했어요. 3개, 3개. 빨리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1조 있다 이유. 있다 1 성경에 써 있다. 2번은 준영쌤이 설명해 주세요. 두 번째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아니에요. 사람들은 옛날부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 하늘에 뭔가 절대적인 존재가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런 의식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이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있는 것. 영원한 거, 변치 않는 것이 있다. 이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 막 불행을 겪고 뭐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 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인류지만 그래도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모두에게 불행한 일, 특히 극악무도한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걸 들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특히 선한 사람들,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왜 사람은 병에 걸릴까? 병에 걸리는 것. 네. 이런 근거들을 저희는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건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2조는 몇 개 했어요? 거의 최대한 쪼개갖고 9개, 6개 했거든요. 오, 9개. 개수로. 자, 9개. 빨리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기만 한번 있다라고 해주세요. 하는 거는 일단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가 살아있다라는 거.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김집사랑 많이 매치가 되는데요. 저도 지구가 몇 억 년을 유지했다고 하는데 조금만 틀어졌어도 멸망을 했어야 될 맞는 건데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지구가 여지까지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저도 이제 질병과 자연재해에도 이렇게 멀쩡하게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거. 또 제가 감동했던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과 또 성경에 써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거. 또 저도 저기랑 같은데 옛날부터 이제 사람들이 우상을 믿고 신들을 섬긴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이게 저희들이 얘기했던 거 있고요. 또 없는 이유는 또 과학이 자꾸만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또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또 기도응답이 없을 때
저도 좋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죽음을 맞이할 때, 선한 자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예. 때. 예. 음. 또 내가 김집사랑 결혼하려고 할 때 내버려 두신 거. 그건 좀 집안 일이라서 조금 따로 나중에 또 이야기하셔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됐습니까? 9개여서.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자, 3조. 네, 저희 조는요. 저희 조는 진짜 진심을 담아서 두 개씩 오케이. 얘기를 했는데, 솔직하다. 네. 진심을 담아서.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을 때, 일단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일단은 느낄 수 있는 게 그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오케이.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항상 제가 잘못한 일을 하거나 뭔가 제가 이기적인 일을 했을 때 항상 뒤에 후회를 하거든요, 좀. 근데 그 후회하는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도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좀 완전 정반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풀리거나 너무 잘 될 때 이거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했어.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사람을 중심을, 개인을 중심을 좀 보게 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네. 어이구, 예. 다들 그 이유들이 참 있다도 그렇고 없다도 그렇고 대표적인 그 이유들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자, 4조 누가 이야기하시나? 예. 네. 화면을 저희 조는 하나님이 계신 이유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구를 봤을 때 엄청나게 치밀하고 엄청난 디테일을 가진 이 자연의 순환. 예. 그리고 예. 하은이가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사조 그리고 화이팅! 드라마틱한 그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이게 우연할 수 없다. 우연할 수 없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이유 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없는 이유를 봤을 때는요. 일단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예. 뭔가 초월적인 느낌이 있어서 보통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예.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 이 세상에 죄악이 너무 넘치고 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죄악이 넘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좁은 지구에 너무나 많은 사상이 있고 생각이 있고 개개인이 너무나도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예. 그 정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하여튼 다들 이야기 잘 해주셨는데, 자,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제가 가능하면 딱 정해진 시간에 끝내려고 노력하는데, 자, 그래도 이런 활동을 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잘 하셔서요. 네. 자, 지금부터 한번 우리 재미있는 또 디베이트 한번 토론 활동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있다 팀과 없다 팀이 한번 이렇게 배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배틀. 토론 배틀.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1조 하고요. 3조 같은 방에 들어갈 겁니다. 1조와 3조가 같은 방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조와 4조가 같은 방에 들어갈 겁니다. 예. 약간 사람 토론. 네, 우리 조장님들 잘 들어주세요. 네. 각 조에 들어가면 가위바위보를 하셔서 네. 이긴 팀이 먼저 아, 입사 팀이 될 건지 없다 팀이 될 건지 상대방이구나. 네, 이해되시죠? 네. 모르겠습니다. 네, 한 방에 들어가면 1, 3조가 가위바위보 하면 이긴 팀이 있다 팀을 정할 건지 없다 팀을 정할 건지 정하시고 나머지 조는 그 다음 나머지 팀을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예. 네. 그리고 이미 우리 설명했기 때문에 있다 팀부터 없다 팀에게 질문을 하든지 반박을 하든지, 예를 들면 없다 팀이 있다 팀을 반박하면 뭐예요? 하나님 있다고? 증거 대봐. 증거가 없잖아. 그럼 하나님 없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럼 있다 팀이 어떻게 반박을 하실래요? 그래서 한번 자유롭게 자유 토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형식을 갖추기보다도. 자, 근데 주의할 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흥분하면 흥분하면 지는 거다. 네? 지는 거다. 지는 거다. 거다. 흥분하면 안 돼. 아, 특히 그 있다 팀이 주의하셔야 돼. 자꾸 없다 팀이 막 잘하면 있다 팀이 그래도 있다고 뭐 이러면서 그러고 회개해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시간을 많이 못 드는데 한 5분 정도 토론을 하다가요. 네. 제가 여러분들 그 채팅창이나 브로드캐스트 그 글자로 어떤 지시 부탁 사항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다시 하시면 돼. 그거는 좀 이따 제가 글자로 알려드릴게요. 이해되시죠? 네. 자, 네. 그러면 지금부터 가위바위보 하시고 있다 팀 없다 팀 정하시고 자유롭게 토론하시고 그 다음 중간에 지시사항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네. 그러면 소그룹방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마 요 토론하면서 많은 경우에 이제 뭐랄까요,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게 있다는 경우는 네, 나는 믿습니다. 네, 믿음 있습니다. 있는 이유 믿음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겠고 또 더 중요한 거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면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 모든 게 저절로 우연이 된 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지적인 존재가 만드셨음을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그 인텔리전트라고 하는 지적인 부분이 강하니까 지적인 존재가 만드셨음을 더 인정하는 게 더 인간의 이성적으로도 더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없다는 팀은 주로 뭡니까? 증거 대봐 이거 하고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 사실 이것에 대한 실망 이것 때문에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죠. 네, 여러분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이자 작가이지만 어린 시절에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기도한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죠. 그게 계기가 돼서 사실은 무신론자가 되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무신론자는 이게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없다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상처, 어떤 경험 하나님이 계신다면 도저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특히 이 코로나 가운데 코로나를 왜 내버려둬? 이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그러면 코로나가 그대로 있다는 건 바로 하나님 창조주 신이 없다는 증거야. 신도 해결하지 못하잖아? 그럼 신이 있는 게 아니지.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어제 제가 뭐 하라 그랬죠? 해석 잘하고 살자. 해석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강의를 또 짧고 굵게 내용들을 잘 전달하고 또 활동하면서 또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의미를 메시지를 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일부러 암기라도 할 정도로 뭐 간단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특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유 두 가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걸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요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머지 성경을 읽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죠. 이 1장 1절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1장 1절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먼저 우리가요.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나님은 있어, 나는 믿어 이게 아니라 분명한 근거는 뭐예요? 뭐가 우리를 창조주가 있음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은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말씀이죠. 그냥 더 전제되어야 될 건 뭐예요?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걸 믿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뭡니까?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먼저 믿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써있는 성경이 하나의 수책이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진리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이게 첫 단추입니다. 우리에게.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100% 증거할 수 없어요. 있다도 증명할 수 없지만 100% 없다도 사실은 증명할 수 없어요. 100%. 그래서 우리 진화론, 창조론이 론이라고 하는 건 둘 다 100%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해요?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있다라는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거는요. 성경에 써 있다. 그러면 성경이 진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전제 조건은요. 먼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확신하려면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뭐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으면 억지로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짜 나에게 진리입니다. 이런 확신, 그 확신 가운데 바로 그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이 세상은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창조주께서 창조하셨다. 자, 첫 번째 근거는 성경에 써 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또 우리가 보기 전에 요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 큰 그림.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이 그림에서 첫 번째 큰 그림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큰 그림으로 작은 그림을 보자. 자, 그러면 마이크 키시고. 자, 이게 뭐예요?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지고 있는 지식들 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에 대한? 우주, 행성. 우주, 행성. 좋아요. 또 수금지와 목토 전해성. 그러면 오케이. 공부 잘하셨네. 또 태양계. 그죠? 태양계. 네. 또 옛날에 배운 거 다 떠올려보세요. 또 뭐 배우셨어? 자전 공장. 공부 잘하셨네. 자전 공장. 또. 자, 공부 더 잘한 사람. 각 행성의 공기 분포도. 예? 탄소 몇 프로, 수소 몇 프로 이런 거 외운 거 기억 안 나요? 지구의 질소가 60%입니다. 이거 여기 공부 잘하신 분 나오네요. 자, 혹시 영어로 할 수 있는 사람? 영어로. 자, 출발. 자, 수성부터. 영어로 하려는데? 영어로. 수성 머큐리, 머큐리. 그렇죠. 오. 금성. 비너스. 비너스. 우리 정석준 선생님은 저기 영어 강사 같은 느낌이 지금. 예. 아니요. 자, 그러면 머큐리, 비너스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세일러. 머큐리, 비너스. 뭐라고? 세일러문이래. 맞아, 인정. 야, 인정. 아니, 정석준 선생님. 아직 젊은 분 같은데 세일러문을 봤어요, 옛날에? 세일러문 세대. 예, 소시적에 좀 봤습니다. 예. 저기 올드한 분 같은데 그러면 생각보다도 한 젊은 분인 줄 알았는데. 여기 있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보지 않았을까? 세일러문. 옛날에 그 추억의 세일러문을 더 이야기하시네. 자, 그러면 머큐리, 비너스 하면 뭐가 생각나요? 또 세일러문 말고. 그리스 로마 신화. 그렇지. 머큐리, 비너스 하면 헤르메스, 아프로디테. 프리테. 그죠?
그러면 또 별자리 생각나고. 자, 이거 다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죠. 태양계와 관련된 지식.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 과학 시간. 과학 시간, 수업 시간. 그죠? 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하나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떤 세계관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태양계를 공부하면서 수많은 지식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선생님 만났어요? 다 공부하고 나서 얘들아, 이건 저절로 된 게 아니야. 이 모든 위대한 작품은 예술가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위대한 피조물, 이 창조 세계는 바로 창조주께서 만드신 거예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으신 분? 없죠. 그래서 이게 교육의 힘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요, 교회를 다니지만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나오면서 만들어진 것을 배우면서요, 만든 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듣지 않아요. 이것을 세계관으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세큘러 휴머니즘이라고 그럽니다. 세큘러 휴머니즘. 그래서 만든 분을 배우면서 만들어진 것을 배우면서 만든 분을 한마디도 듣잖아요.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를 보면서도 아우 예쁘다, 정말 질서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은 창조주께서 만드셨다 이거를 생각지 못하는 습관, 창조주가 분리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언제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대학교 가면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고백했던 그 지식은 교양이지만 중요한 거지만 정작 중요한 이걸 보면서 이 태양계를 보면서 뭐가 더 자연스러워요? 창조주가 떠오르는 게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또 오르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문화의 힘이고 교육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든 것만 공부해요. 만든 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듣지 않아요. 이 세큘러 휴머니즘, 세속적 인본주의라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큰 그림으로 작은 그림을 본다. 이 그림을 회복해야 돼. 자, 따라합시다.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창조주를 기억하자. 창조주를 기억하자. 그래서 다시 끊어진 걸 링크시켜야 돼. 이렇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금지하도 떠오르지만 이걸 보면서 야 창조주가 떠오르고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지금 만들고 쉬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세상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있음을 기억하는 거. 이게 우리가 큰 그림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왜 우리가 창조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 성경뿐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만드신 뭘 통해서도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해석을 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큰 그림으로 작은 그림을 본다. 한번 우리 적용 한번 해보죠. 야, 이거 얼굴 한번 가능하면 얼굴 보여주면 좋겠는데 이거 할 때는 우리 유하은, 김하진, 김준영, 한준호, 양민석 다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능하면 얼굴 보여주시고 자,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큰 그림으로 작은 그림 본다. 자, 하나님이요 이 세상 만드시고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만드시고 항상 반복하는 말씀이 뭐였어요? 첫째 날 만드시고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죠. 좋았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또 인문학을 지금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건 인간적인 용어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느낌일까? 아니면 어떤 더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 인류 역사에서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장 멋지게 표현하는 게 뭘까라고 찾아보니까 세 단어가 있어요. 세 단어. 자,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진입니다. 진. 짧고 굵게 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한번 누가 맞춰볼 수 있어요? 진 다음에 뭐가 있을까? 정말 보시기에 좋았다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진, 그 다음에 선. 선 알죠? 진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미. 그렇죠. 자, 진선미. 전석준 선생님. 이 세일러문 알면 이 정도도 알겠는데. 진선미 하면 우리 선생님 뭐 떠올라요? 미스 코리아죠. 그렇지. 예, 어우, 굉장히 저기 올드한 분인데? 예, 옛날. 예. 저기 옛날에 혹시 생방송으로 미스 코리아 본 적 있어요? 제가 그렇게 그 정도로 나이가 먹지 않으세요? 나 본 적 있는데? 나도 본 적 그래요? 있는데. 아니, 본 적 있는데? 세일러문하고 지금 생방송으로 볼 것 같아서 보니까. 자, 근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죠? 네. 자, 저는 옛날에 저녁에 생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미스 코리아 대회를. 정말 괴로웠어요. 왜? 제 눈에는 다 예뻐요. 누굴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제일 예쁜 사람 3명 고르죠. 제일 예쁘면 뭐예요? 진. 그 다음 이쁘면 선. 그 다음 미. 자, 아무리 예뻐도 진선미를 다 갖추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최고의 표현인데. 자, 그런데 기쁜 소식, 놀라는 소식, 놀라운 소식, 기절하면 안 됩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얼굴. 화면에 나오는 옆 사람 얼굴. 여러분, 기절하면 안 됩니다. 놀라운 소식. 그 사람이 뭐예요? 미스 코리아도 다 가지지 못하는 뭐? 진선미를 다 갖춘 존재다. 오, 그렇지. 남나연 선생님이 돌아오셨군. 네. 땡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한번, 아니, 장난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분 누가 만들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저절로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만들었음을 해석합니까? 큰 그림으로, 작은 그림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존재는 어떤 존재다? 진선미의 존재다. 네?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그죠? 최고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해도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이 진선미의 관점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누구는 어느 대학 가고 누구는 어디에 취업하고 이것 때문에 은근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솔직히. 그죠? 장로님, 권사님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자제분들 어디에 대학 가고 취업하느냐, 막 이것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때도 많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된다. 왜? 이유는 진선미의 존재니까. 우리 20대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은 무슨 존재예요? 진선미의 진선미. 자, 그리고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하진이 얼굴 탁 보여주는데, 유하은하고 같이. 우리 이 친구들도 뭐예요? 성적 때문에, 점수 몇 점 때문에 평가받을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어떤 존재예요? 진선미의 존재입니다. 진선미의 존재.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어제 이야기로 하면 본질이지, 이게 본질. 자, 그런데 숙제, 검사 안에 숙제. 요 강의 끝나면 거울 한번 쳐다보기. 거울 한번 쳐다보기. 그리고 한번 어색하지만 한번 고백해보기. 뭐라고? 나는 진선미의 존재다. 사실 이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을 진선미로 바라보는 것보다 먼저 뭐가 큰 그림이 회복돼야 되는가 하면 나를 진선미의 존재로 바라보는 게 먼저 필요해요. 왜? 나를 진선미로 바라볼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진선미로 볼 수 있거든.
그러면 이러면 안 돼. 다른 사람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진선미의 존재라고 이야기해놓고 늘 자기만 보면 너무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울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 내가 먼저 맛을 봐야 다른 사람도 맛을 변할 수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진정을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BTS의 그 메시지 Love Yourself는 우리 아멘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너무 우리를 무시해. 늘 다른 사람 눈치만 보고 살아.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그러고. 근데 정작 나 자신에게 나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건 기도할 문제. 이건 강의 두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기도할 문제. 뭐예요? 나를 진선미로 바라보자. 큰 그림으로 작은 그림을 본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셨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진선미의 존재라는 걸 내가 다시 본질로 회복하는 거.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도 진짜 진선미로 볼 수 있는 거지. 더 이상 우리 척 하지 말자. 사랑하는 척, 존귀한 척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우러나오는 사랑이 되려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저는 BTS의 그 메시지에 하나 더 보태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데 Love yourself. 나 자신을 사랑해라. In God.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큰 그림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부분이죠. 자, 그럼 감상을 해볼까요? 자, 이게 보니까 뭐예요? 이 보라보라 섬이라는데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언젠가는 놀러 가야지. 이게 우리 해석인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누굴 떠오르자? 훈련해봐요.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면 너무 예술가 아니에요? 파란색으로 어떻게 이렇게 파란색의 그 차이, 색감의 차이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거 제가 계속 강의하면서 실제로 제가 갔던 곳인데 호주의 펄스의 웨이브락이라고요. 네, 이게 바위가 이렇게 바람에 깎여가지고 굉장히 그 파도처럼 이렇게 생긴 겁니다. 제가 맨날 강의만 하다가 소개하다가 제가 직접 가봤어요. 3년 전에. 네, 가서 사진 찍은 거고요. 이렇게 촉감으로 이렇게 손을 만졌는데 얼마나 그 느낌이 다른지. 자, 큰 그림으로 작은 그림을 본다. 요걸 제일 잘한 사람이 욥기 저자인데 번개 치면 우리는 무서운데 이 사람 뭐라 그런가 하면 번개 소리 쾅쾅쾅 그 소리가 뭘로 들리는가 하면 하나님 저 번개예요.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들립니다. 이게 큰 그림이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요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넣어봐요. 이 빈칸에 바다는 하나님의 뭐뭐다. 뭐 넣으면 좋을까? 바다는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비유적으로. 바다는 하나님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상상력 한번 동원해 보세요. 네. 빈칸에. 목욕탕. 이야, 재밌네요. 하나님 여기서 목욕하세요? 네, 좋습니다. 또 바다는 하나님의 뭐 하면 좋을까? 식물. 예? 식물 저장소. 무슨 저장소? 눈물 저장소래. 눈물 저장소. 눈물 저장소. 야, 누구세요? 눈물 저장소 누구세요? 양민석 선생님? 아니 김준영 선생님이요. 김준영 선생님? 네. 우리 김준영 선생님 뭐 한매치기 맞나요? 눈물 저장소. 야, 참 눈물이 나올라 그러네. 자꾸. 자, 또 하나님 바다는 하나님의 뭐다? 뭐라 하면 좋을까요? 자, 진행합니다. 이럴 때는 빨리 진행합니다. 바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막 가고 싶잖아요. 답답하고 누려야죠. 그런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는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다는 하나님의 수족관이다. 이런 멋진 표현입니다. 수족관 몇 개예요? 5개죠. 5개. 5대 양이 바로 하나님의
수족관이다. 5개. 여기에는 저희 집에는 구피 몇 마리 사는데 수족관에 하나님의 수족관에는 7, 80m 되는 흑동 수용고래가 떼를 지어서 헤엄치는 거. 여러분 바다 보고 혹시 하나님을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지난주에 부산 지역 아이들하고 이 캠프를 한번 했는데 그 친구들이 고백하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5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자기들은 바다만 보면 하나님이 떠오른대.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 생각이 난대. 야, 이거 재밌지 않아요? 매일 바다를 보는데 하나님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자, 먼 눈에 뭐만 보인다.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기억하자? 창조주를 기억하자. 이게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 광합성. 이거 뭡니까? 그냥 법칙이 아니고 이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고 법이죠. 그래서 서로 돕고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돌보시는 그런 하나의 예일 수 있겠다. 이러면 광합성 공부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에 길이 있대요. 그래서 추운 곳은 또 따뜻해지고 따뜻한 물이 올라가서 적도는 시원해지고, 그죠? 바다의 이 길 때문에 이 지구가 온도 조절 장치가 됐다. 여러분,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부 가운데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간 사회를 돌보기 위해서 가정제도. 여러분, 정부라는 국가라는 제도도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거 아십니까?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본이죠.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인간 사회도 돌보고 계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첫 번째 도전하는 건 첫 번째 큰 그림, 우리가 회복해야 될 큰 그림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 큰 그림으로 작은 그림을 보자. 무엇을 보든지 이 큰 그림으로 바라보자. 이게 첫 번째 저희 도전입니다. 가장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실 것은 내가 진선미의 존재라는 거. 우리 이웃이 진선미의 존재라는 거.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 심지어 피조물도 진선미의 존재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잘 돌봐야 된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열정과 가치가 돼야 된다는 거. 이런 마음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활동하고 또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자, 소그룹으로 이제 또 가셔서 요 활동을 하고 요거 정말 은혜 되니까 잘 한번 활동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제 광고에 그 화분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하셨나요? 준비하신 분? 나뭇잎이나 화분? 네. 자, 언론 없는 분, 나뭇잎 좋아요? 네, 우리 강한솔 선생님 어울리는데? 네, 좋습니다. 자, 요 나뭇잎이나 화분 같은 거 빨리 준비하셔서 요걸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요거 잘 들어주세요. 자, 관찰할 때 요렇게 한번 해보죠. 하나님은 나뭇잎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자, 그러면 뭐예요? 초록색으로 다양하게 뭐 색깔별로 뭐 이렇게 관찰해 보시는 거예요. 좌우가 대칭되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나뭇잎을 그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데 다양하게 만드셨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 같습니까? 바로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요걸 해석해 보는 거고요. 자, 근데 나뭇잎을 만든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는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좋겠어요. 관찰, 해석, 적용해서 나뭇잎을 관찰해 보시고 거기서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적용하는 거 이렇게 하는데 이미 나눠드린 활동지가 있죠. 우리 조장 선생님들이 잘 활용하셔서 관찰을 잘 해보시고 관찰을 토대로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또 찾아보시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큰 그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큰 그림으로 나뭇잎을 바라보자. 그리고 느낌, 우리가 새로운 느낌을 한번 경험해 보자. 요게 요번 활동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10분간 같이 한번 활동해 볼게요. 자, 10분 하다가 더 시간이 필요하면 알려주시면 시간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일단 45분인데요. 55분까지 활동 조별로 요 작품 활동하시고 잘 된 작품은 요거 점수 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기대합니다. 우리 지금 잘 활동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또 서로 나눔하셨는지. 자, 1조부터 한번. 네. 시간이 나눠주시죠. 부족합니다. 뭐라고요? 이번엔 시간이 뒤에서부터 부족해요. 아, 시간이 어. 부족했다고? 네, 이와- 마지막 걸 못했어요. 적용은. 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네. 네. 자, 4조부터 그럼 해볼까요? 4조? 4조부터? 자, 4조 준비. 4조 화이팅! 4조 누구십니까? 사연이 안녕. 쓴 거. 누군가요? 네. 그 화면을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아, 제가 갖고 띄워주시나요, 있어요. 아, 화면 공유 가능하면 하세요. 네. 화면 공유한 게 다 이거 보드에 쓴 거라서 사라져서 그래요. 제가 발표할까요, 그러면 그냥? 그러면 발표해 주세요. 네네. 네. 저희는 하나님은 나뭇잎을 어떻게 만드셨냐의 관찰에 대해서는 시간에 따라서 잎이 썩기도 하고 다시 자라기도 하고 그리고 광합성에 네. 조금 집중을 해서 좀 관찰을 했습니다. 광합성을 할도록 앞뒤가 좀 다르다라는 거에. 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첫 번째는 꽃이 씨부터 시작해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그다음 나뭇잎이 나고 또 그게 썩은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듯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좀 기다린다라는 것 그리고 뭔가 경고한다라는 그 메시지에 좀 집중을 했고요. 다시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조금 힘이 들고 고난에 이제 지치고 그다음에 다시금 처음부터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거를 또 의도한 삶의 순리가 아닌가라는 것은 첫 번째 해석이었고요. 두 번째 해석은 광합성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그 다음에 좋은 산소를 내뿜는다는 건데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그 악을 우리가 어쨌거나 이제 악을 뭐라 그러죠? 정화시킨다. 품고 깨끗하게 그 한다. 다음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밖으로 뿜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었고 적용은 그런 삶대로 우리가 뭔가 작은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가 돼서 선한 영향력을 뿜고 그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순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제자들이 돼야겠다라는 것으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오, 박수. 네. 어떻게 나뭇잎 하나 가지고 그렇게 철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4조입니다. 4조네요. 네. 4조 최고! 자, 우리 저기 3조, 한 목사님 3조 화이팅! 네, 잘 평가해 주세요. 네. 네. 자, 우리 양민석 선생님. 예. 네, 요거 활동하면서 소감. 요 나뭇잎 묵상이라 그러는데 요거 해보니까 어떤 좀 느낌이 있었어요? 해보시니까 이렇게. 사실 화분이랑 나뭇잎으로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는 거는 흔한 기회가 아니었는데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런 강력하게 담겨져 있다는 거가 되게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뭇잎 하나에도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사방을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의미들이 있을까요? 그죠? 네,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자. 네, 큰 그림으로 작은 그림을 보자.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큰 그림을 우리가 회복하자. 이게 두 번째 강의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네,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철학적인 느낌도 나고, 그죠? 어떤 굉장히 청년들이 하니까 또 더 깊게, 또 이렇게 청년 시기에 또 고민하는 부분들하고도 많이 연결되는 것 같고.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저한테는 작은 교회이지만 선한 영향을 끼치자 이런 이야기가 저한테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또 오랫동안 같이 만났던 교회 공동체 같은데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일원들이 청년부나 청소년부가 동일한 큰 그림 첫 번째 창조 하나님이라는 큰 그림을 우리가 회복하면 더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 어제 이야기했던 요수와 갈렙 그 다음에 율법포스 같은 사람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 정말 귀하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교회 또 공동체가 또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조 한번 해볼까요? 2조. 2조. 네. 저희는 제가 이제 또 기술적인 문제로 적용까지는 못했고요. 상관없 일단 괜찮습니다. 네. 관찰한 거는 자연스럽다, 예쁘다, 비슷한데 다 다르다. 먹을 수 있을까? 또 섬세하다. 이렇게 관찰을 단순하게 했고요. 또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건 잘 어우러지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또 예쁘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미적 감각이 참 훌륭하시다 라고 느꼈으며, 또 비슷한데 다 다르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공통점과 다양성을 참 존중해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먹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먹을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 또 섬세하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참 모든 것을 섬세하게 창조하셨구나 라는 거를 느꼈고, 적용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네. 자, 박수. 네. 선생님 나뭇잎 하나 보면서 조화를 이야기하고 저한테 확 마음에 들어오는 게 공통점과 다양성. 비슷한데 다르게 보인다.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게 요 두 가지의 균형이죠. 우리는 옛날부터 뭘 많이 강조했어요? 공통점이었어요? 다양성이었어요? 공통점. 네. 우리 개인의 개성이나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의 정신은 뭘 더 많이 강조합니까? 세상은 다양성이죠. 예. 그러니까 자꾸 뭐가 놓쳐져요? 공통점을 자꾸 놓쳐요. 그러면 우리는 공통점이냐 다양성이냐가 아니라 이 공통성 안에 있는 이 다양성, 이 두 개의 균형을 잡는 거, 이게 앞으로 우리 공동체의 과제입니다. 그죠? 이 나뭇잎 보면서도 이런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해석이네요. 대단한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 우리에게 성경을 보듯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메시지들을 얻을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나뭇잎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해석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앞으로 이것이 하나의 경험이 되어서 여러분 관심 분야, 지금 일하고 계신 전문 분야에 이런 해석들이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달라지죠. 더 큰 그림으로 작은 그림 보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3조 한번 해봅시다. 3조. 네, 저희 조는요. 네, 제가 스크린샷을 찍어놔가지고 네. 저희가 이 나뭇잎 큐티를 할 때 일단은 그 나뭇잎의 인맥을 봤는데 되게 섬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그 곳곳마다 다 영양분이 갈 수 있게끔 섬세하게, 그다음에 푸르게, 그다음에 다채롭게 또 이파리가 여러 가지니까 그렇게 만들었다 생각하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되게 섬세하시고, 또 생각해보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거는 다 파란색이더라고요. 뭐 바다라든지 아니면 나뭇잎이라든지 아니면 지구도 사실 파란 별이라 푸른 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푸른 빛을 좋아하시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생기가 넘치고, 또 저희가 이거 하면서 선인장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어쨌든 선인장의 그 가시가 그 사막에 있어서 물이 부족하니까 그런 그 증발을 좀 덜 되게 하려고 이파리가 얇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환경에 맞게, 적재적소에 맞게 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걸 보면서 또 이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우리가 많이 사랑하고 아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저희가 어떻게 자연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사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또 먹는 거야, 또? 이파리도 물론 많이 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채소도 어쨌든 자연의 일부잖아요. 먹는 거. 그럼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게 하진이가 저희 조에 하진이밖에 없어서 저랑 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어보니까 버섯 같은 것도 좋아하고 뭐 당근도 좋아하고 오이도 좋아하고 되게 채소를 편식을 안 하고 되게 잘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자연들을 음. 창조하시고 많은 채소들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음. 우리가 뭐 호불호를 가지고 한 가지만 계속 먹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다양한 맛을 조금 많이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아이, 좋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네. 야, 그 재밌는 해석이네. 자연스러운 건 파란색이 내지 푸른색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 같네, 진짜. 그리고 아까 선인장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늘고 바늘처럼 날카롭고 그런데, 그걸 또 공부를 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메마른 곳에서, 건조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한 하나의 장치다. 굉장히 또 배려의 하나님도 느낄 수 있겠고, 그죠? 예, 우리가 이 나뭇잎 하나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죠? 네. 하진이하고 같이 했어요? 하진이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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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진이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 하진이. 너 마이크가 또 안 되지? 화면 끄면. 되나? 이제? 아, 네, 돼요. 되네, 이제. 하진이 요거. 잘생겼다. 나뭇잎 잘생겼다. 김혜수 화이팅! 네, 우리 진선미, 하진이. 일반입니다. 나뭇잎 묵상하고 어떤 소감 한마디 한번 해줘요. 이거 한번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이 부끄러워. 나이스. 나이스. 버섯은 맛있다. 네, 도가 통한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깔끔하게 짧게 이야기하고 심오하게 이야기하는 거. 네, 많은 걸 깨달았다. 그게 모든 게 담겨 있죠,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요거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1조 남았죠? 1조? 네, 1조 한번 또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하나 관찰해서 느낀 거는 네. 섬세하다. 나뭇잎이 섬세하다. 그리고 대칭이 완벽하다. 그리고 나뭇잎이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살아 있는데 떨어진 나뭇잎을 보니까 얘는 죽었구나. 곧 죽겠구나. 그렇게 관찰을 했고요. 예.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섬세하시다. 섬세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다. 네. 그리고 대칭이 완벽한 것처럼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 그러니까 붙어 있을 때는 살아있지만 떨어진 나뭇잎은 죽은 것처럼 붙어 있어야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한 것은 나도 섬세해져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에서 나도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은 상태여야지 생명을 드러낼 수 있겠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접붙임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겠다. 이런 적용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느낀 것은 나뭇잎 하나도 만물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구나. 그래서 나뭇잎 하나도 이런데 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소감까지 자연스럽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우리 한 목사님. 네, 우리 최종 평가. 네, 어떠셨는지. 어떻게 나뭇잎 하나 가지고 또 각 조마다 다채롭고 또 풍성하게 바라볼 수 있어서 참 듣는 것만으로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순위를 매기기가 참 그러네요. 순위를 각 조마다 다 특색이 있어가지고 제가 감안해서 내일 조시상 할 때 플러스 알파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들으면서 은혜가 됐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주! 3조! 너무 잘하셨는데 요거 좀 잘 정리한 거 가지고
오늘 참여 못한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시기도 네, 하고 네, 네, 네. 주변에 카톡으로 전달 좀 하고 요 나뭇잎 묵상 하면서 요즘은 느끼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오늘 메시지 뭐였어요? 첫 번째 큰 그림을 회복하자.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창조주를 기억하자.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그래서 모든 게 진선미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지고 있는 그 나뭇잎 하나도 진선미죠. 진선미.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세계가 진선미입니다. 근데 이 진선미의 세상이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파괴되고 세상도 파괴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회복할수록 꿈이 더 커져 갑니다. 그냥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다. 예. 요거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하면 더 은혜가 많이 돼요. 요거 하나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나뭇잎을 벌레가 먹기 좋게 만드셨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니에요? 배려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뭇잎을 앞면은 매끄럽게 뒷면은 껄끄럽게 만드셨는데 왜 그러냐? 빗방울이 떨어지면 앞면에 미끄럽게 만들어서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애들도 있어요.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은혜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요거 한 10분 넘게 활동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화분, 그 나뭇잎 좀 이제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자, 그래서 요거를 표현하는 정말 멋진 시가 있습니다. 요거 아마 시 알 거예요. 이 시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회복해야 되겠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나뭇잎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바쁘게 사는데 이 나뭇잎 하나 10분 이상 쳐다봐도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나를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바라본다면 예쁘지 않겠습니까?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그 가치가 우리 마음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는 열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켈란젤로의 이 천지창조 여러분 이 그림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서 천장에서 이 그림 거 아시죠? 그래서 목 디스크 걸렸다 그러잖아요. 이게 열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죠. 신앙이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그림 바로 우리는 이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주께서 만드신 세상이라는 것을 이 재능을 가지고 특별히 이 열정으로 표현해내는 이 부분.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거 이제 정리하는데요. 요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네, 요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인문학이 알려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알아가는데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로 최고의 작품, 진선미의 존재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만드셨나요?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만드셨어요. 두 번째, 왜 만드셨어요? 서로 싸우라고?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라고 만드셨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 돌보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돌봄.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미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바로 답변, 방향 제시 요 세 가지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 영광, 이웃사랑, 도움.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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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영광, 이웃
세상 돌봄을 위해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내 인생에 열매를 맺어가면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이 세 가지 방향은 똑같지만 사람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왜 그래요? 이 하나님 영광, 이웃사랑, 세상 돌봄을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뭘 심어주셨어요? 재능과 열정을 다르게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뭘 찾아야 될까요? 아까 미켈란젤로의 재능과 열정, 바로 예술가로서의 그 재능과 열정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기꺼이 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웃 사랑을 위해 살겠습니다. 세상을 돌보며 살겠습니다. 뭘 가지고요? 나에게 이미 그렇게 살도록 재능과 열정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결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큰 그림을 가질 때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러한 생각의 습관, 삶의 습관을 가질 때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것이 깨어나는데 그 잠자고 있는 게 뭐냐? 인수제즘이라는 거예요. 인수제즘. 이건 패션도 아니에요. 인수제즘이라는 건 어원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만 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열정, 재능, 이게 인수제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내가 올인할 수 있는 거. 일종의 뭐예요? 완전히 그 하나님과 하나 된 무아지경에 빠지는 모든 걸 쏟아붓는 그 뜨거움. 이것이 인수제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발견할 수 있고 깨어날 수 있고 활활 타오를 수 있다. 여러분 요거를 열매 맺고 요 인수제즘을 발견하고 활활 타오르게 하는 인생, 이게 진짜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 이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인수제즘을 발견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요게 첫 번째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러한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 인수제즘을 가지기 위해서 첫 단계는 뭐라고요? 준비 조건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창조주를 기억하자. 무엇보다 요 강의 끝나고 거울 한번 보고 나는 하나님 만드신 진선미의 존재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세상이 평가하는 그 기준이 나의 잣대가 되고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그러한 기준으로 우울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다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다시 모든 걸 버리고 다시 나를 새롭게 바라보는데 나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위대한 작품이요 진선미의 가치를 가진 존재요 하나님 영광, 이웃사랑, 세상 돌봄을 위해 살아가도록 놀랍게 만드신 위대한 사명이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큰 그림이 회복될 때 우리는 현상이 아닌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란 큰 그림. 그 안에서 나에게 숨겨져 있는, 잠자고 있는 인수제즘을 깨우자. 내 열정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재능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다시 발견하고 활활 타오르게 하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